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배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생 처음 경험하는 눈앞에 가로막힌 요단강, 그리고 이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들이 대면해야 될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투, 참으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가나안 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가나안 부족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모든 대적들과 그 광경을 목도한 이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두려워 떨게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다른 요단강, 우리가 대처해야 될 수많은 대적들, 여러 가지 고난의 징조들, 실체들,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동행하실 때에 모든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까지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흔들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우리는 믿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한 구절에서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거는 이미 싸우나 만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강화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타고난 전략을 가지고 가나안 부족들을 대파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 움직였던 그 믿음의 유업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강력하게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들이 좀 이렇게 신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감은 달리 요즘 아이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였던 반응과 다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시거나 하나님이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더 강력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정신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할 수 했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지시에 명령에 순종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리고를 향하여 진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을 기억하시지요? 그로부터 40년 전 말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의 보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넘어서는 또 다른 두 번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대합니다. 거인 같습니다. 용사들입니다. 그들 눈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짓밟혀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부터 40년 전에 보고했던 사람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가나안의 정착민들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움을 주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너무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세상의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않고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 불행에 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만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진군하고 뚫고 지나가면은 저 끝까지 단번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할 일을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남자들을 광야에서 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모두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물론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대적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의 땅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명령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지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의 부모 세대는 그렇게 불평과 이유들을 많이 댔습니다.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은 모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나요? 오히려 조직적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그의 동력자여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였지만은 광야에서의 생활은 분쟁과 공격과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인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는 그들의 부모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는 전진해야 되는데 그조차 명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그들은 다른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광야에서의 시련이, 그 고통의 순간들과 훈련의 시간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조금씩 그 열매가 엿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지나갈 때 옛본성이 또 나타나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신의 야망과 과신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시련당하고 훈련받았던 부모 세대에 비해서 그들은 비교적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40년의 훈련의 시간이 이제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을 이끌어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조금씩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공고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비되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기대하며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며칠 동안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고 활동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만일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들이 용기를 내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시간은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는지 이유가 오늘 본문 5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표시를 분명히 새기기 위하여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접해야 될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왜 중요할까요? 무슨 의미를 줄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백성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야 되듯이 할례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 외적인 표시인 할례가 주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외적인 표시인 할례를 통하여 알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적인 표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월의식을 갖기 위하여 주신 표식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복음을 받았다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표현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치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세상과 대항하고 싸우고 힘겨루기를 하고 그리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복이 아니라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그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살리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기까지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품어주시는 사랑. 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다름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줄 우리는 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나에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고, 또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다름의 능력을, 구별됨의 능력을 이 땅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능력을 날마다 섭취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할례의 표시는 외적인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표시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제 전쟁도 나가야 되고 이 땅을 우리가 지내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함을 겪게 하실까? 그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이 외적인 표시인 할례의 내적인 의미를 깨닫고 상고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기에 주님의 영광과 주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자각심을, 내적인 자각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할례를 통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물론 애굽보다는 낫고 광야보다는 훨씬 나았겠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옥토는 아닙니다. 제한된 반달 모양의 그 영역만 옥토처럼 보이지 또 다른 유대 광야도 있고요. 메바른 땅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땅을 많이 소유하게 하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재산을 증식하게 하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복의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명예가 있고 존중받는 인생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착지를 확보하고 우리 지파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영적인 토양으로
바꾸는 사명 갖고 살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할례를 통하여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길갈이라는 도시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과 연결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두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간다, 수치가 떠나갔다,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수치가 떠나갔다는 뜻을 지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환점이 된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전환점이 된 장소였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세대에게 전환점이 된 장소가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했던 그 모든 과거의 기억이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패역한 마음을 가진 수치들이 다 떠나갔다는 그 의미가 길갈이라는 거지요. 이제 길갈의 12개를 돌을 바라보면서 그 기념비와 같은 그 장소를 기억을 하면서 새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이고 탐욕으로 가득한 수치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짐했던, 품었던 공동체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 그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구별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저는 성경의 이 구절이 참 마음에 깊이 감동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푸라기 같은 너여,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렁이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지렁이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렁이처럼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 보면은 피하거나 밟아버리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구별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우는 것이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왜 구별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공동의 기억을, 공동의 꿈을, 공동의 비전을 품으면서 이 공동체의 꿈과 기억과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에겐 나름대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꿈이 하나의 꿈이 되고 공동의 꿈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꿈을 가지고 모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왔다 할지라도,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전역을 진입하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의 기억, 구원의 기억, 보호하심의 기억,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성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세상과 구별하여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강으로 통치하는 역사를 드러내라고 공동의 기업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난을 극복하며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남은 생애 동안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